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에서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이어지는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형제이고 사도이며 빌립보 교회와 옥에 있는 바울 사이를 소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해 주는 바울의 필요를 돕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필요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 기독교인으로서 거기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이곳 이외에서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을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에서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고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즉 빌립보 교회의 사자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음을 언급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됨으로써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매우 그 자신도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대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의 병이 낫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오히려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어떤 그 둘 사이에 중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로 보낸 것은 그 성도들이 다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그들이 근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다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근심,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항상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것, 그것을 또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급하게 보내는 것은 그렇게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그 근심을 덜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자기 일에만 신경을 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달리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앞에서 말한 디모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가면 그를 아주 기쁨으로 영접해 주기를 권면하고, 특별히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또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을 알아주거나 또는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의 말씀이고,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즉 죽음을 직면해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한 헌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한번 성찰해 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가, 즉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바울은 자기의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실하게 돌보고 또 그들의 어떤 근심을 덜어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며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우리도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의 탁월함, 특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를 소개하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